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이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사람들은 그 다음 올림픽 성적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당연히 1등 해야지. 금메달 목에 걸어야지. 매스컴에서는 경기를 하기도 전에 이미 금메달로 정해버리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마냥 좋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담도 생기고 1등이라는 타이틀을 이뤄내지 못했을 때 좌절감이 뒤따르며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어떤 선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빨리 극복해서 더 위대한 선수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존재합니다. 때론 그 슬럼프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데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성도가 슬럼프에 빠지면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의 다윗도 그러한 체험, 영적인 고통으로 인해 탄식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탄식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기에 사람은 절망의 늪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은 영적인 고통과 절망으로 인해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없는 늪과 같은 곳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느낌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침묵을 지키시기에 더욱 심화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면 자기를 도와줄 자를 찾지 못하여 더욱 곤비해집니다. 다윗이 설 곳이 없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가 어느 누구에게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절이죠.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시고 그를 그런 상황에서 구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체험함으로써 그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곤고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할 때보다 더욱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요. 백성들의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실현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도가 응답하지 않자 탄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젠가 반드시 역사하여 곤고한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공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까닭 없이 미움을 받고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연루되어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허물이 있을 때에 이웃에게 미움을 받으면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까닭 없이 미움을 받을 때는 더욱 견뎌내기 힘들겠죠. 그러나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욥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억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그분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미워함을 당하고 있다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또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곤비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